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를 그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구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이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 더하셔서 주님 만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구하여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채우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날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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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 Never give up을 여러분 들으시면 처칠의 연설이 생각나죠.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Never 7번 이야기하며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런데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감동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고 감격이 있어야 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비하여서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보호자인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소위 주식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렸거나 혹은 사업을 해가지고 큰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오늘 그가 탕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 여전히 탕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역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탕자의 삶은 허무하고 또 이 탕자의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두 종류의 탕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하여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과 같은 이 탕자가 있고, 또 한 탕자는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 같은 탕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우리 모두의 탕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보호자이신 아버지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향하여 아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혹은 작건 실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게다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기도 하죠. 그러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든 거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그들이 몰려왔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를 비롯하여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하여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과 5장을 연결하여 읽고 묵상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아갔는데 정작 예수님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보기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의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절대 초보자가 아니고 나름대로 좋은 배를 갖고 있었고 나름대로 좋은 그물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에 가야 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지 그는 경험상으로, 지식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잡아 올린 고기에 따라 그 다음날 수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는 밤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밤새 일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 그 지금 실패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낙심하고 낙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어부로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그물질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래서 낭패감에 휩싸여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집중하시냐? 예수님이 집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실패한 밤을 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낙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피곤한 몸과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정리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배를 통하여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그 배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고 약간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주목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더니 오늘 그 실패한 사람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더라. 아,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구나. 오늘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 오늘 실패한 밤을 보내고 낙심했던 한 영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순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그 현실의 어떤 그런 무게감으로 인하여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고민이 늘 끊임없이 그의 두려움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저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했을 때에 그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성공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오늘 그가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육의 눈을 가졌던 베드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만선의 기쁨을 누렸으니 예수님 나와 동업합시다. 나는 그물질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어디 초점만 포인트만 알려주시면 내가 가서 그물을 잡아가지고 우리 한번 대박 한번 터뜨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업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이야기하느냐?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나서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이런 고백했을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를 두려워한 것이냐?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눈만 뜨면 세상에 두려워서 안달복달 못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창조주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를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전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맡아서 진행하게 됐는데 그때 그분을 강사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령의 나이와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강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답이 왔는데 조카 되시는 목사님을 알고 있어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강사로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그리고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
그런데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2007년 우리나라 선교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으로 인하여서 한반도의 온 매를 막고 있었던 그때에 그가 회심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회심기를 이야기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신앙 에세이를, 간증기를 그가 저술하고 책을 펴니다. 이런 교수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배경 가운데는 그의 딸 이미나 목사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이미나 목사님 그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늘 그렇듯이 유명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기가 되면 담임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어령 씨의 딸이 누구냐 한번 손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큰 부담감이었고 그것이 너무 큰 두려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령의 딸인 나는 늘 모범적이어야 한다. 이어령의 딸인 나는 늘 공부 잘해야 한다. 나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는 바쁜 탓에 아이가 아버지께로 나가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라고, 저리 가라고, 아빠 지금 피곤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기 일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가끔 하는, 오면은 저리 가라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외면, 아이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생의 무게가 짓누름에도 불구하고 부모조차도 그의 자신을 외면하니 이것이 두려움이 되었고 공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만 되면 두려움이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쯤 되면 어김없이 어떤 그런 존재로 인하여서 가위에 눌렸는데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입가에만 맴돌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불을 끄고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이 어린 아이의 눈에 뭐가 보였느냐? 양주가 수북히 쌓여 있는 양주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몰래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마셨는데 그날따라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잠이 안 오면 부모님 몰래 위스키를 꺼내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게 그 아이가 이 두려움과 어떤 걱정의 노예로 커갔는데, 이 지성인의 딸은 지성인답게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성공대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혼도 하고 암 선고도 받고 자녀의 죽음을 맞기도 하고 또 실명의 위기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그가 실패하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도 찾아가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부러울 것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이후 술을 마시지 않아도 두려움 없이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염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고 있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로 말미암아 염려 가운데 여러분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절대자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가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죠. 5장 5절에는 그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만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는 것이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뭐로 바뀐 거예요? 주여, 주님이라고 바뀐 거죠. 자료를 보면 당시 호칭에 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그런 영역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함으로 교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주님,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호칭의 변화는 무엇이냐? 친밀감의 변화라는 거죠. 이제 오늘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로 오늘 절대자이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가 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이 있지요.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파란만장한 생을 삽니다.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이었고 결핍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가 다윗이었고 또 아내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했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장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 5,000을 풀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이가 바로 사울 장인이었고 게다가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을 당하기까지 한 그는 정말로 파란만장한 정말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데 오늘 다윗이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와 함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게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해 내더라는 거예요. 결핍이 많았던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오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갖지 않고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내는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절대자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을 야훼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낼 수 있을 때, 비록 원수에 쫓긴다 할지라도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리고 그 사건은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요 실패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었다. 그러니 이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 오늘 그 사건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변장되어 온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실패를 통하여 그가 사도가 되었고, 그 실패를 통하여 그가 예수님이 수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이었던 인생,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모두가
목자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함께 고기를 잡으면 많은 고기를 잡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의 말씀에 의지하고 자신의 고기 잡는 실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그가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반응에 훌륭하게 반응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최고의 뱃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 어디서 굴러먹다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나한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베드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잠잠고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기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새 일했기 때문에 아마 그 몸과 마음은 녹초가 됐을 것입니다. 피곤했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에 던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왜 내가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 뭐라고 하는 거야? 기분 나빠 라고 이야기해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완벽하게 동참하고 완벽하게 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성경은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삶에서 누리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근데 실제로 7절을 보면 제자들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잡은 고기를 다른 배에 나누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풍성하고도 놀라운 삶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키포인트는 우리의 배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이고,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나간 아픔도 마절상도 주님 내 마음 아시니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대를 겪으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고 절망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는 때 오늘 이 실패 가운데 주님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실패한 배를 예수님 이용하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김없이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그러한 변화를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 위에 하나님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 뜻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단함을 주님 아버지 아십니까? 아버지 힘겨운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실패한 인생에게 주님 시선을 돌리시고 아버지 오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믿고 순종함에 아버지 하나님 큰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은혜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인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신 하나님께 오늘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고단한 인생길 주님 우리 살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다 주께 맡깁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아픈 분 아픈 곳에 믿음을 품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 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 힘겹게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아신다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쳐 울리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늘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모로 주님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상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심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간절하서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필요함을 주께서 아쉬움에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고백함 따라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입술의 선포함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앞에 서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찢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개인과 가정과 자녀까지 흑암의 세력은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치료받을지어다. 불면증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암 고혈압은 치료받을지어다. 각성 악성 저하 암덩이는 떠나가라. 당뇨와 비전은 치료받을지어다. 심장병 고침받을지어다. 부인병과 홀다공증 치료되게 하시고 간경화와 근육통은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